우리 시간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곳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설가 박안서의 산문이었던 홈이라는 내용에는 이와 같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늘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몸은 우리에게 늘 경고한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큰 소리로, 그래도 답이 없으면 천둥벼락이 되어 외친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대개 수년 전부터 자각 증세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은 우리가 먼저 몸에게 말을 거는 거다. 그동안 고생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귀 기울이며 힘든 소리를 경청할게. 우리는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파서 꿈을 포기하거나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설가 박안서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짤막한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내 몸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금방 몸은 망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주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이신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뽑자고 한다면 영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 역시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눈에 곧 잡힐 것 같고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영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새번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딱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세울 게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좀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한번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가 없는 또돌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모여서 신생국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이 국가로서의 자격으로 따져본다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영토를 얻게 될 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 역시 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말이면 곧 법이었고 그 왕의 말대로 그들은 그렇게 따르면서 노예로 사는 그런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같은 그 역계의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으뜸이 되는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장된 삶을 넘어서서 그들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 약속은 당시 연속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불안과 초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작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 역시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약속을 통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앓고 있는 불안과 초조와 그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 한 절씩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살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살아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4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손뿐만 아니라 가축, 농작물의 번성과 양식의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이란 당시 근동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 굶주림으로 인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 식, 주에 관한 보장받는 풍요로운 삶은 백성 가운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동사회에서는 무엇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산과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풍요와 번성은 다른 여러 이방 신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종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일상의 복, 일상에서 얻어지는 복,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여수 땅 가운데, 여수 땅까지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는 6가지의 약속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성공의 약속이고, 둘째는 풍부한 양식을 약속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 넷째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땅의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한 이 직장 가운데서 리더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에서 받는 복, 그리고 6가지의 약속, 이 모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을 통해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마음에 수가 틀리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무언가 좌절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환경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